할렐루야. 수요 예배,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위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붙잡아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고, 줄이고 목마른 영혼 위에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 돌리시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떠나여 내 길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가슴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3절입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뒤돌아보면 여전히 애쓴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애송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가슴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 가슴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한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
선지자의 너같이 이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린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리. 우린 걸어.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린 걸어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이 예배하는 처소의 삶의 현장 위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루속히 코로나19 이 사태가 종결되고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심으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지만 각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은 매일 아침 몇 명의 사람들이 확진을 받고 몇 명이 죽었는지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의 확진과 사망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듣고 보는 것으로 일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는 이 자리,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빠른 속도의 감염으로 인해서 긴장과 두려움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각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잘 극복하여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가 얼른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이 괴로운 삶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에서도 안타까운 것은 다른 각 나라에서 이런 상황으로 인해 사재기와 여러 혼란, 인종차별 등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코로나를 틈타 각기 다른 많은 상황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모습들도 다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덮어주시옵소서.
악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악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구하고 싶은 것은 힘들게 살고 있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사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이 얼른 지나가 경제적으로도 모든 문제를 딛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도 헛되이 죽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을 발판 삼아 더욱더 마음이 단단해지고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조금 달라졌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더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매 순간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정부에 협조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모범이 되는 우리 남북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남부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일상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태로 인하여 긴장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겐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사이비 이단으로 눈 어두워 진리를 보지 못한 자들에게는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위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더 생각하게 하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함에 힘쓰며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54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받고 그늘에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가망 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아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면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수요 예배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첫날입니다. 4월 1일 첫째 날인데 우리가 새로운 새 달을 맞이하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직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세계적 확산세가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도 개학이 늦춰지고 개학을 한다 해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일 저녁은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수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으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성령을 통과한 자만이 구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분별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에 대하여 지체의식을 갖습니다. 남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여 각기 다른 지체일 뿐 한 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성도가 영적 예배자들입니다. 심지어 박해하는 자까지도 품을 줄 알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웃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배웠는데, 오늘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세상 권력과 또 우리의 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될까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밀집하여 모이는 것들에 대하여 국가에서, 정부에서는 만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게조차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통제할 때도 있고요,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국가의 통제에 따라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신앙적 양심에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13장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3장 1절 말씀해 보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복종하라 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국가, 정부, 지방자치제, 또 작게는 직장, 더 작게는 가정까지도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관련된 이런 어떤 상급 단체 또는 인물을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로 생각해 볼 때 국가와 종교 간에 어떠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나라마다 좀 상이하게 국가와 종교 간에 이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북한 같은 경우는 국가 권력이 종교를 강제로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지배하는 형태의 그런 나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때는 종교가 국가 권력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칠 때가 있었습니다. 중세 이 카톨릭, 로만 카톨릭이 영향력이 있을 때는 교황이 오히려 황제를, 로마 황제를 좌지우지하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 4세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당시 로마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7세에 의해서 사면을 당하게 되죠. 당신 황제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같아서는 있을 법한 일이 아닌데 그 당시에는 교황의 권세가 그렇게 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여러 성주들과 여러 귀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황이 있는 카노사에 그 추운 겨울에 무릎 꿇고 3일간 그 성문 앞에서 교황에게 선처를 구하며 무릎 꿇고 속죄를 구했던 그런 이야기가 세계사에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종교가 국가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또 국가와 종교가 유기적인 관계의 형태로 같이 협력하는 경우가 대부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국가와 우리 기독교 또 우리 신앙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질서 있게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교회라는 질서와 국가 혹은 정부라는 질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러고요. 국가는 사회 질서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영역 주권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 세계, 두 신분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두 가지 신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인 동시에 우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통령이 오시더라도 교회에서는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우리가 국가적인 행사에 가면 우리가 국가적인 행사 예절을 따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포옹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에게 공무원과 경찰들이 왜 세워져 있겠습니까? 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공적인 권력을 부여한 것이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때리거나 상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 양심 때문입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법으로 징계를 받는 것이 무서워서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권력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선을 행하여 권력자들에게 칭찬을 받으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권력자들 앞에 그들에게 충성된 일꾼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제 국가 권력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는 온 우주가 혼돈의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카오스 상태.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상태로 이 질서를 잡으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고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런 말씀이십니다. 어지러움의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질서를 지킬 때 화평이 생긴다라는 것이 성령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질서와 공익을 위해서는 국가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 걸고 지켜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질서, 공익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의 권력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는 우리가
피 흘려 싸우기까지, 우리가 목숨을 버리기까지 진리를 지키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해한 여호와 증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집총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에 입대하기는 입대하더라도 총 잡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영창에 끌려가서 그냥 감옥 생활하다가 전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사회적인 행동이고 맹목적인 신앙인 것이죠. 우리가 질서를 유지하고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권세자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질서를 위하여, 공익을 위하여 어떤 조직에 나보다 높은 위치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질서 차원의 복종입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도 너희가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할 때에, 복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질서에 굴복하고 공익에 우리가 따라주는 것이지 진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질서 차원에서, 공익 차원에서 우리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고 우리가 양보하고 공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마태복음 22장 16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을 파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동전을 가지고, 은전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령껏 법을 어기고 세금을 떼어먹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나라와 공직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비록 종교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국가 권력에 아부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국가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질서도 지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반드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글입니다. 이런 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도 착용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헬멧도 착용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내 보트에 탄 모든 사람을 위한 구명조끼도 준비해 놓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오븐 속에 뜨거운 접시를 꺼내기 위해 장갑을 사용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밤에 문을 잠급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집에 화재 경보기도 설치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지침도 잘 따릅니다. 주의 깊은 행동과 지혜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국가 권력, 또 정부 기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밝히 아시고 우리가 나라를 회복하는데 또 이 코로나 사태가 회복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적극 함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동참하며 치유하며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성실하게 승리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가 337장을 들으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련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그네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다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그네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그네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들었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복하여 말씀과 또 기도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 19로 말미암아 참 많은 지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담임 목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갈망을 들으시고 각자의 삶에 하나님 적절한 주의 기도의 응답과 또 기쁨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종식되게 하시고 종결되게 하시며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의 간증들이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주를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간절한 갈망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지치고 우울한 가운데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것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대비하고 준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금방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주관하여 주시고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승리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어한 주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평안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들 채우시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가정마다 자녀마다 일터마다 생업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국가와 권력과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결되고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이 회복되며 모든 사람이 다시 기쁨으로 웃으며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남북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와 생업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